어머니, 제발 눈을 떠주십시오. 한겨울 죽어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효자가 흘린 눈물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집안 말라버린 우물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아들의 지극한 효심. 그것이 하늘을 감동시켰습니다. 옛날 이야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옛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효자와 기적의 우물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겨울 밤 얼어붙은 우물에서 갑자기 따뜻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물로 끓인 약을 먹고 죽어가던 어머니가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정조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던 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의 일이지요. 충청도 공주 땅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은 20호 남짓한 가난한 농가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장승리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오래된 장승 두 개가 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추수를 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집 안에서 집신을 삼거나 멍석을 짜며 긴 겨울을 견뎠습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 100년이 넘은 우물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이 우물물을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그 우물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물을 길어가도 항상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맑고 차가운 물이 사시사철 솟아나 마을의 생명줄과도 같았지요. 마을 어르신들은 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이 우물은 우리 조상님들께서 파신 거란다. 100년도 더 된 우물이지. 물맛이 이렇게 좋은 우물은 다른 마을에는 없어. 우리 마을 사람들이 건강한 것도 다 이 우물 덕분이야. 우물가에는 늘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물을 깃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물가에서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저녁이면 우물가에 모여 하루 일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 마을에 김진수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25살에 그는 마을에서도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진수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진수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논밭을 갈다가 그만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셨지요. 그 뒤로 어머니 박씨 부인은 혼자서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일을 거들어주고 밤에는 바느질을 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손가락의 바늘 자국이 끊이지 않았고 허리가 굽도록 일했습니다. 우리 진수만 잘 크면 돼. 그것만이 내 소원이야.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배가 고파도 아들에게 먼저 밥을 주고 추운 겨울에도 아들에게 먼저 옷을 해입혔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은혜를 진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크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습니다. 어린 진수는 늘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진수가 자라면서 그 다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5살이 되자 진수는 어른 못지않게 일을 했습니다. 남의 밭을 갈아주고 나무를 해다 팔고 짐을 날라주며 돈을 벌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일할 테니 어머니는 쉬세요. 아니다. 너는 아직 어리잖아. 저 이제 어른입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진수는 점점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어머니가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수를 칭찬했습니다. 김진수 참 기특하네. 저렇게 어머니를 잘 모시다니. 우리 아들도 저렇게만 컸으면 좋겠어. 저런 자식을 둔 어머니는 복이 많지. 진수는 2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법 어른이 된 그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일꾼으로 소문났습니다. 농사철에는 남의 밭을 일구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밭으로 가서 해가 진 뒤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등이 굽도록 일했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깊은 산 속에 들어가 나무를 베고 그것을 지게에 지고 먼 길을 걸어 시장까지 갔습니다. 팔아서 번 돈으로 쌀을 사고 어머니께 드릴 약을 샀습니다. 진수야, 내가 너무 고생한다. 미안하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제가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진수는 늘 밝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벌이는 적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부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지요. 하지만 진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만 건강하시면 됩니다. 저야 젊으니 얼마든지 일할 수 있지요. 진수의 어머니 박씨 부인은 이제 6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평생을 고생해서 그런지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나는 아직 팔팔하단다. 하지만 진수는 어머니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에 몰래 신음하시는 소리를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수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머니께 좋은 음식을 드리고 약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모자는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며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내가 너무 짐이 되는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어머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래도 내가 장가를 가야 할 나이인데. 어머니, 그런 걱정은 마십시오. 제가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1000번, 1000번 더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다 장가를 가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진수는 자기 때문에 혼처도 알아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이상한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끝날 무렵부터 날씨가 이상했습니다. 유난히 일찍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직 10월인데도 서리가 내렸고 11월에는 벌써 첫눈이 내렸습니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춥겠구만.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일찍 추운 건 처음이야.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자 정말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눈이 내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무릎까지 쌓인 눈 때문에 밖에 나가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바람도 매섭게 불었습니다. 쌩쌩 부는 바람에 집 안까지 추위가 파고들었습니다. 아무리 문풍지를 바르고 방을 데워도 추웠습니다. 이런 추위는 평생 처음이야. 정말 무섭구만. 이러다 얼어 죽겠어. 사람들은 집 안에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감기가 돌았습니다. 기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으흠, 으흠. 아이고, 목이 아파. 열이 나는 것 같아. 약한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특히 많이 아팠습니다. 진수의 어머니도 병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냥 좀 기침이 나는 것뿐이야. 하지만 어머니의 기침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으흠, 으흠, 콜록콜록. 밤새도록 기침을 하셨습니다. 진수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어머니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기침과 함께 열이 올랐습니다. 이마가 뜨거웠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의원을 모셔오겠습니다. 아니다. 돈이 아까워. 어머니, 지금이 돈을 아낄 때입니까? 진수는 눈을 헤치고 마을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의원은 김성준이라는 60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평생을 마을 사람들을 치료해온 분이었지요. 의원님, 저희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십니다. 제발 와주십시오. 알았네. 가보세. 의원이 약상자를 들고 진순의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를 진찰한 의원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맥을 짚어보고 혀를 보고 눈을 살펴본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이 깊습니다. 얼마나 깊습니까? 폐병입니다. 기침이 오래 계속되면서 폐가 약해졌어요. 이대로 두면 의원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위험하다는 것을. 약을 쓰면 낫습니까? 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의원은 종이에 약재 이름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재들이 필요합니다. 인삼, 녹용, 당귀, 천궁, 작약. 약재 목록은 길었습니다. 진수는 그 목록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약들이 다 필요합니까? 네. 이것들을 다 다려서 드셔야 합니다. 얼마나 듭니까? 의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자 10냥은 있어야 할 겁니다. 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은자 10냥. 그것은 진수가 1년 동안 벌어도 모으기 힘든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는 약재의 절반도 살 수 없습니다. 의원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최소한 인삼이라도 구해야 합니다. 인삼 한 뿌리라도 있으면 기력을 붙여드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인삼도 진수에게는 너무 비싼 약재였습니다. 인삼 한 뿌리에 은자 3냥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미 병이 깊어서. 의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수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이 돌아간 뒤 진수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팔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 팔 생각이었습니다. 농기구를 꺼냈습니다. 낡은 호미, 괭이, 삽. 이것들을 팔았습니다. 가마솥을 팔았습니다. 밥을 짓던 큰 가마솥을 내다 팔았습니다. 이불도 팔았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이불까지 팔았습니다. 집 안에 있는 것들을 거의 다 팔았습니다. 하지만 모은 돈은 은자 2냥이 조금 넘을 뿐이었습니다.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해. 진수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일을 주십시오. 하지만 한겨울에 일거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며칠을 돌아다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진수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일어나실 힘도 없었습니다. 누워서 가쁜 숨만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거의 힘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내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머니는 나으실 겁니다. 꼭 나으실 겁니다. 하지만 진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약 없이는 어머니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약해지셨습니다. 이제 물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는 가늘어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진수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는 법이다. 하늘의 뜻이니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진수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는 아직 살아 계십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진수는 집 안팎을 또 뒤지며 팔 수 있는 것이 더 없는지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팔 것은 다 팔아버린 뒤였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 진수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시는 동안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었고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마을 우물가로 걸어갔습니다. 우물은 추운 날씨에 표면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얇은 얼음이 우물을 덮고 있었지요. 진수는 우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들어주십시오. 진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어머니는 평생을 착하게 사셨습니다. 남을 해친 적도 없고 나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키우시느라 평생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의 것은 다 포기하시고 저만을 위해 사셨습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제발,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대신 어머니만은 살려주십시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눈물이 얼어붙었습니다. 진수는 한참을 그렇게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하늘을 보며 우물을 보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산신령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누구든 좋으니 제발,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진수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두 시즌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그 추운 날씨에 무릎을 꿇고 계속 빌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제가 하늘에 맹세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그때였습니다. 우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글보글. 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우물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진수는 우물로 다가갔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겨울인데도 얼음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마치 봄볕에 녹듯이 빠르게 녹았습니다. 어떻게? 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얼음이 다 녹자 우물 밑바닥에서 무언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듯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보통 물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진수는 손을 뻗어 물을 만져보았습니다. 정말 따뜻했습니다. 마치 막 데운 물처럼 따뜻했습니다. 물은 계속 솟아올랐습니다. 우물을 가득 채울 만큼 많은 물이 솟아났습니다. 진수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시여.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진수는 황급히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따뜻한 물이 두레박에 가득 담겼습니다. 진수는 그 물을 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진수는 숨을 헐떡이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누워 계셨습니다. 숨소리가 너무 가늘어 살아 계신지조차 불안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십시오. 물을 드십시오. 진수는 사발에 따뜻한 물을 담아 어머니 입에 조심스럽게 넣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삼키지 못하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 물을 드셔야 합니다. 진수는 계속 조금씩 물을 넣어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어머니의 목이 움직였습니다. 꿀꺽. 물을 삼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조금씩 드십시오. 진수는 계속 물을 떠서 드렸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백하던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던 손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쁘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어머니, 나아지고 계십니다. 진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물을 들였습니다. 한 사발, 두 사발. 물을 마실수록 어머니의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수야. 어머니. 진수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살아나셨습니다.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구나.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셨어. 긴 수염을 기른 노인이셨지. 그분이 말씀하시더구나. 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들의 효심이 하늘에 닿았다고. 그래서 너를 살려주신다고. 이 물을 마시면 나을 것이라고. 진수는 우물에서 일어난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물에서 갑자기 따뜻한 물이 솟아났습니다. 겨울인데도
김이 나는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내린 물이구나. 산신령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야.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내 효심이 이런 기적을 만들었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이것은 모두 하늘의 은혜입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편히 주무셨습니다. 기침도 멈추고 열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일어나 앉을 수 있었습니다. 진수야, 물을 더 떠다 주겠니? 예, 어머니. 진수는 또 우물로 갔습니다. 우물에는 여전히 따뜻한 물이 가득했습니다. 물을 길어다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물을 마시고 더욱 기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어머니는 방 안을 걸어 다니실 수 있었습니다. 나흘이 지나자 밥을 드실 수 있었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마당까지 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이야. 어머니는 감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김진순의 어머니가 나았다고? 죽을 뻔했던 분이 어떻게? 우물에서 따뜻한 물이 솟아났다던데.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우물가로 모여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물에서 따뜻한 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다. 하늘이 진수의 효심을 보고 감동하신 거야. 산신령님께서 내려주신 물이야. 마을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마을에 늙은 훈장이 나섰습니다. 80이 넘은 김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시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옛날 옛적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소이다. 지극한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키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소. 이것이 바로 그 기적이로다. 김노인은 진수를 가리켰습니다. 진수는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소. 자신이 먹을 것도 아껴 어머니께 드리고 자신이 입을 옷도 아껴 어머니께 해드렸소. 어머니가 편찮으시자 집안의 모든 것을 팔아 약을 구하려 했고 결국 하늘에 빌었소. 그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그렇구만. 진수는 참된 효자로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사람들은 진수의 등을 두드리며 축하했습니다. 진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마을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이웃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 따뜻한 물을 좀 나눠주십시오. 진수는 흔쾌히 물을 길어주었습니다.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 이것은 하늘이 주신 것이니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나은 것입니다. 오래된 기침이 멈췄고 열이 내렸고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이 물은 정말 신비한 약수다. 병을 낫게 하는 물이야. 소문은 더 크게 퍼졌습니다. 공주 고을 전체에 그리고 충청도 전역에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효자의 우물물은 병을 낫게 한다. 어떤 병이든 낫는다. 날마다 수십 명씩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가까운 마을에서, 먼 마을에서, 심지어 다른 고을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진수는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기꺼이 물을 나눠 주었습니다. 부디 건강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물을 마신 사람들이 하나둘 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오래된 병도 깊은 병도 나았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었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가난하고 조용했던 작은 마을이 갑자기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는 늘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진수는 날마다 물을 길어주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주신 은혜입니다. 제가 도울 수 있어 기쁩니다. 마을 사람들도 진수를 도왔습니다. 함께 물을 길어주고 찾아온 사람들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고을 아전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만석이라는 자로 배가 불룩 나오고 비단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40대 중반의 사내였습니다. 눈빛이 탐욕스러워 보였습니다. 정만석은 관아의 이방으로 세금을 거두고 땅 문서를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하면서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자기 배를 불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 우물은 이제 관아 소유다. 정만석이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우물은 우리 마을 공동 우물입니다. 아니다. 이렇게 신기한 우물은 개인이 가질 수 없다. 나라의 재산이다. 하지만 사또께서 명하셨다. 이 우물은 관아에서 관리한다. 정만석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그런 명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만석은 부하들을 시켜 우물 주변에 울타리를 치게 했습니다. 나무 울타리가 우물을 둘러쌌고 문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아전들이 지키고 섰습니다. 이제부터 물을 길어가려면 돈을 내야 한다. 정만석이 선포했습니다. 물 한 동이에 돈 100문. 백성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돈 100문이라니. 그건 너무 비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하지만 정만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물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낼 수 없었습니다. 제발 물을 좀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병이 드셨습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된다. 썩 물러가라. 아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어떤 노파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제 손자가 죽어갑니다. 물 한 모금만. 돈을 내지 못하면 안 된다고 했다. 물러가. 아전이 노파를 밀쳤습니다. 노파는 땅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진수는 이 광경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진수가 달려와 정만석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우물은 하늘이 주신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어찌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만석이 비웃었습니다. 하늘이 주신 것,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제는 관아 소유다. 하늘의 뜻을 어찌 거역하십니까? 내 놈이 감히 관아에 대들 셈이냐? 정만석이 진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놈 같은 것이 감히. 정만석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진수는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말렸습니다. 그만두시오. 진수는 아무 잘못이 없소. 진수야, 참거라. 관아를 거역하면 내가 큰일 난다. 진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정만석과 아전들은 그날부터 우물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돈을 받고 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내고 물을 얻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어머니께 하소연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옳은 일입니까? 하늘이 주신 물을 저 나쁜 사람들이 빼앗아 갑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수야, 하늘은 보고 계신다.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 법이란다. 하지만 당장 병든 사람들이 조금만 기다려 보거라. 하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진단다. 어머니의 말씀처럼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한밤중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이상한 빛이 났습니다. 환한 빛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게 무슨 빛이냐? 우물에서 나는 빛이야. 사람들이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우물에서 눈부신 빛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노인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도포를 입고 긴 수염을 기르신 노인이었습니다. 온몸에서 은은한 빛이 났습니다. 키가 크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신가?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이 땅을 지키는 산신이니라. 산신령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신령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효자 김진수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하여 이 우물을 내렸노라. 이 물은 병든 이들을 낫게 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니라. 산신령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자들이 이를 독차지하려 하는구나. 하늘의 은혜를 사사로이 취하려 하는구나. 이는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큰 죄로다. 그때 정만석의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으악, 살려주십시오. 사람들이 그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만석의 집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정만석이 마당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우물물을 주시오. 정만석이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동안 저지른 악행들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세금을 더 거두어 자기 배를 불렸고 가난한 백성들의 땅을 빼앗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저자가 받을 만한 벌을 받는구나. 하늘이 벌을 내리신 거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진수가 나섰습니다. 제가 물을 떠다 드리겠습니다. 진수야, 저자가 널 그렇게 괴롭혔는데. 하지만 병든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진수는 우물로 갔습니다. 우물 주변의 울타리는 이미 산신령의 힘으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진수는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만석에게 조심스럽게 마시게 했습니다. 드십시오. 정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자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반점이 사라지고 열이 내렸습니다.
정만석은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 자신을 구해준 것입니다. 정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정만석은 진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하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산신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김진수야. 예, 산신령님. 내 착한 마음이 하늘을 또 한 번 감동시켰구나. 너는 자신을 괴롭힌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도다. 산신령은 우물을 가리켰습니다. 이제부터 이 우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이며 누구든 자유롭게 물을 길어갈 수 있을 것이니라. 산신령은 정만석을 보았습니다. 너는 욕심을 부리다 벌을 받았도다. 하지만 진정으로 뉘우쳤으니 용서하마.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말지어다.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만석은 바닥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산신령은 마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 우물을 잘 지키고 모두가 함께 나누어 쓰도록 하라. 욕심을 부리는 자가 있다면 그 물은 그에게 독이 될 것이니라. 산신령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효를 잊지 말지어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귀한 것이니라. 환한 빛과 함께 산신령은 사라졌습니다. 마을은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문을 들은 사또가 직접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사또는 정만석을 꾸짖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이름을 팔아 백성들을 괴롭혔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사또님. 당장 관직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그동안 부당하게 거둔 돈을 모두 돌려주어라. 예, 예. 정만석은 그동안 받은 돈을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사또는 우물의 울타리를 완전히 걷어내게 했습니다. 이 우물은 하늘이 내린 것이요.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또님. 사또는 진수를 불렀습니다. 그대의 효심이 이런 기적을 만들었소. 참으로 훌륭하오.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나라에서 그대에게 상을 내리고자 하오. 무엇이 필요하오?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건강하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또는 감동했습니다. 참된 효자로다. 내가 임금님께 이 일을 아뢰겠소. 그 뒤로 우물은 정말로 마르지 않았습니다. 사시사철, 여름에도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솟아났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찾아왔고 모두가 물을 마시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진수는 우물을 관리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조심히 가십시오. 부디 건강하십시오. 진수는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진수를 도왔습니다. 함께 물을 길어주고 찾아온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진수의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침도 하지 않고 열도 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습니다. 우리 아들 덕분이야. 어머니는 늘 감사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80이 넘도록 오래오래 사셨습니다. 진수는 우물을 돌보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30살이 되자 마을의 한 처녀와 혼인을 했습니다. 착하고 부지런한 처녀였습니다. 진수의 아내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어머님, 이것 드세요. 고맙구나, 며느리야. 진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도 효를 가르쳤습니다. 효란 무엇이냐?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모시는 것이 효란다. 진수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병이 드셨을 때 아버지는 하늘에 빌었단다. 그 마음이 진실했기에 하늘이 감동하셨단다. 저도 할머니를 사랑해요. 그래, 착하구나. 진수의 아들도 할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매일 아침 문안을 드리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도 자식들에게 효를 가르쳤습니다. 너희도 진순의 아들처럼 부모를 잘 모셔야 한다. 예, 아버지. 마을은 효자의 마을로 유명해졌습니다. 우물은 효자의 우물 또는 신령의 우물이라 불렸습니다. 입소문이 퍼져 더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임금님도 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임금님은 진수를 한양으로 불러 상을 내리셨습니다. 그대의 효심이 참으로 아름답도다. 온 나라의 본보기가 되리라. 임금님은 진수에게 비단과 쌀, 그리고 땅을 하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그것을 모두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진수의 어머니는 85세에 편안히 돌아가셨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습니다.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했습니다. 무덤 옆에 작은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매일 어머니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수의 효성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저렇게까지 어머니를 그리워하다니. 참된 효자로다. 3년이 지나 진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물을 돌보는 일은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산입니다. 제가 평생 지켜야 합니다. 진수는 나이가 들어서도 우물을 지켰습니다.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었습니다. 머리가 휘어지고 허리가 굽었지만 진수는 여전히 우물가에 나와 물을 길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수의 손자가 물을 길어주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너도 이 일을 배워야 한다. 예, 할아버지. 진수는 손자에게도 효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대를 이어 우물을 지켰습니다. 진수가 70세가 되던 해 임금님께서 다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김진수를 포상하라 하셨습니다. 사신이 임금님의 교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효자 김진수는 평생을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였도다. 이에 정려문을 세워 그 효심을 기리도록 하라. 마을 입구에 정려문이 세워졌습니다. 효자 김진수 지문. 큰 붉은 글씨로 쓰인 정려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진수 형, 축하하네.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 진수는 부끄러워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당연한 일을 하기가 어려운 법이지. 마을 훈장이 말했습니다. 진수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요. 아니,
온 나라의 자랑이요. 그날 밤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모여 떡을 나누고 막걸리를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진수는 우물가에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아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진수는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걷기도 힘들었지만 여전히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쉬세요. 제가 할게요. 증손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가 할 차례구나. 진수는 증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우물을 잘 지켜다오. 이것은 하늘이 주신 것이니 누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예, 할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잘 모셔라. 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단다. 예, 할아버지. 진수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82세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슬퍼했습니다. 진수 어르신이 돌아가셨다. 우리 마을에 큰 별이 지셨구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온 고을 사람들이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사또도 직접 찾아왔고 한양에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진수는 어머니 곁에 묻혔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들이 곁에 있겠습니다. 무덤 앞에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효자 김진수 지묘. 그 뒤로도 우물은 계속 따뜻한 물을 내주었습니다. 진수의 자손들이 대대로 우물을 지켰습니다. 3대, 4대, 5대. 시간이 흘러 100년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변했지만 우물은 그대로였습니다. 200년이 지났습니다. 조선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우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우물을 찾았습니다. 이 우물은 효자의 우물이래요. 옛날에 효자가 어머니를 위해 빌었더니 따뜻한 물이 솟았대요.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우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는 따뜻한 물이 솟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우물가에 서면 여전히 따뜻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진수의 효심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 우물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물가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효자의 우물.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짧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키다. 해마다 봄이 되면 진수의 후손들이 모여 제사를 지냅니다. 우물가에서 간단한 제사상을 차리고 조상에게 절을 올립니다. 선조의 은덕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물물로 차를 끓여 마십니다. 이 물은 우리 조상님의 효심이 담긴 물입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날 옛적에 너희 조상님께서. 마을에는 작은 박물관이 생겼습니다. 효자 김진수 기념관. 그곳에는 진수에 대한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여문의 사진, 옛 문서들,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관광객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듣고 감동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요즘 세상에도 이런 효자가 있을까요? 우리도 부모님을 더 잘 모셔야겠어요. 사람들은 우물을 보고 사진을 찍고 마음 깊이 무언가를 느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무엇일까요? 권력도,
돈도 아닙니다. 진심 어린 사랑과 효심입니다. 그것은 돌도 녹이고 하늘도 감동시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진수는 평생을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돈도 별로 없고 높은 벼슬도 없었지만 마음은 늘 풍족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가족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소홀하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세상 어떤 선물보다 소중합니다. 효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작은 관심, 작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이런 작은 물음 하나하나가 효입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아드리는 것,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효입니다. 따뜻한 우물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마음. 그것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사랑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이 간단한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진수가 어머니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는 분들을 아껴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효심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것을, 진심 어린 마음은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효자의 우물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